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12월 25일도 이제 한 2,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성탄 인사 겸 해서 전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들에게도 곁들여서 같이 쓰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2024년이고요. 내년은 2025년입니다. 그런데 이 연도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신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랬는데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10월 25일 이제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즐겁게 기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하면서 크리스를 하는 건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스는 말은 경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며 기념하여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가면 자신들끼리 연인들끼리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즐겁게 쇼핑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개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분이 태어난 것을 두고 성탄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공자님, 석가님, 소크라테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이 태어난 것을 두고도 성탄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탄생만이 성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 구주란 말은 죄인된 인간을 구하러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요.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고, 그렇죠. 찬양을 드리고 또 들판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과 설날과 추석에 친구들 또는 친척들 한 400명에게 안부겸 전도 편지를 씁니다. 아마 제가 이 전도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아마 2008년 정도부터 그게 벌써 한 15, 16년이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 편지를 써서 사실 우리 친척들과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 전도 편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적인 교회를 그림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참다운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포함한 금생과 내생에서 단 한 명의 신이란 뜻으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는 분이다. 엘로힘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랬었습니다. 사실은요.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말은 죄를 사해주러 이 땅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과 만물은 진정한 피차 평화가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말을 쓰게 되지요. 마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잃어버린 자식이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잃은 자식을 찾았으니까 기쁘겠죠. 그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집 나간 그 자식이 아버지하고의 지금까지 서로 불화관계에 있었다면은 아버지 품을 다시 돌아올 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뭐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삼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분이십니다.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며 역할을 받는 실제로는 같은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이를 두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안 믿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교회의 가장적인 건물이죠. 자,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을 두고 교회라 이렇게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받은 자,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즉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정하면 여러분 집이 아니라 가족을 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마음과 행위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뭐냐?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위법과 실존적으로 위반하는 것, 그렇게 된 실존적인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와 양심을 범하는 죄와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체가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이 세상의 실정법보다도 또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실정법을 어긴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처벌도 받기도 하고 또 양심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위에서 지적하는 죄, 세상적인 죄, 또 하나님에 대한 죄, 안 믿는 죄, 자유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예, 물론 존재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불신하게 되어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국가와 집이 있고요. 반대로 지옥 같은 그러한 집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믿으면 이해가 될 것인지 이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야 믿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어야 믿지 하는 사실은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75살이죠. 1950년도에 우리가 거의 이제 출생했는데 우리 동기들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희노애락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 즉 성탄은 기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믿는 예수님께 탄생하시기를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나신 일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경에 비추어 특정한 일자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서 기독교 단체가 합의로 정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최대의 추구하는 문제는 부귀영화는 희노애락이라고 생각하여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정치하기 위해 동문서주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노력한다고 약간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고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혜택, 햇빛과 공기와 물 등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죄로 발견할 것이나 성경은 이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로 세상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영원한 지옥불로 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진리되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출생하여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자신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자신의 것이냐 인심 쓰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죄 중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남의 것을 갖고 자신이 인심 쓰듯 인사받는 것은 월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악한 행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인심을 쓰는 것은 주인에게 배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죄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체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 또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까운 교회에 가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해서 한 2, 3년 뒤에
어떤 소녀의 전도로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제가 나이가 아마 21살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 생활하다가 사표 내고 신학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신분을 끊고 사명 감당 잘했다고 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 가면 칭찬을 받고 아주 하나님께 아주 좋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친구들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친척분들은 부디 건강하게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에도 새해를 여러분들 반갑게 또 건강하게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